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 같은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을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을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은 마을 황무지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어디에라도 찾아가서 죽이고자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 사울의 끈질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다윗 추적과 박해는 바로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 상황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없애고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사울의 마음이 곧 성도를 삼키려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마귀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했던 것처럼 마귀 또한 이 세상 체제를 다 동원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나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장기간 계속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검은 세력은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고난이나 시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까닭에 이 일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출 것이고 어느 고비만 넘기면 평온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비를 넘기는 순간 사탄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더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앙에 대한 회의의 좌절로 밀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힘이 있는 한 얼마든지 맞받아칠 것이며 힘이 소진하여 더 견딜 힘이 없다면 얼마든지 당하고 깨지면 깨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은 오히려 고난으로 내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중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유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전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사울은 군대를 정비해서 나왔고 사람들은 다윗의 위치와 도주 예상로를
정확하게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이 다윗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때에도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런 내습으로 그만 이 사울이 군사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언제나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큰 구원을 베풀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는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뒤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와 다시 억울한 옥살이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리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하기조차 번거롭고 지면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기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많지만 역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힘을 내라, 승리해라, 이런저런 말씀도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해라, 감사해야 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믿어 주시지만 그 고난의 이면에는 승리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까? 마치 내 숨통을 조이듯이 그런 환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표현한 대로 사망의 줄이 얽고 음부의 줄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강력히 권유하고 있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때에 욕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고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고난은 겪을 수밖에 없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저희들 여유 있는 마음, 믿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사각오의 자세로 주어진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른 어떤 무엇도 아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더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또 얼마나 강한지 부자인지 외모가 뛰어난지 관심을 갖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 경건을 위하여 애를 쓰는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 갖기 위하여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방황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는 고임의 모두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깨끗이 치유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화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화교회 위하여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계획으로 더 큰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이 아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그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